교육을 통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배우기는 배웠는데 과연 착하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사람이 더 도둑질을 많이 하고 먹물이 짙게 깔린 사람이 더 탐욕스럽다는 것은 우리 잊기 하는 그런 사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신앙을 가지거나 또 스스로 신앙을 강화하거나 좋게 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교육을 받아서 착한 사람이 된다든지, 우리 스스로 신앙을 연단해서 신앙이 또 강화된다든지 그러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난으로 성장하고 강해집니다. 고난을 견뎌내지 못한 신앙은 온실 안에 화초에 불과합니다. 내가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고난이 없으면 어느덧 교만한 사람,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세속적인 가치관에 스며드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안심 속에서 마음껏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지요. 그 믿음이 정말 구원으로 인도할지 어떤지는 검증하지 않은 채 지난번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이 구원까지 나를 인도할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분은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는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말을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내가 실족해서 참된 믿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또 그 믿음이 변질될 수가 있으니 떨림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단회적으로 이미 완성이 되었죠. 바울도 자신이 믿음 안에서 또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사람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면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견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끝까지 견뎌냅니다. 끝까지 견뎌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성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생활을 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연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연약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더욱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어 있도록 우리를 촉구하는 그런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치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해주는 그 장치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것을 캐치해낼 수가 있는데 생각하라. 본문 11절 초두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로 시작합니다. 생각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연성이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어법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라는 말과 이제는이라는 말을 서로 대비시켜서 시간적인 그런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스스로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하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도 이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2년 동안 복음을 배웠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복음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안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의 홍수,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구원의 도리에 대해 다들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이 복음을 믿기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확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2년 동안 도란노소원에서 복음을 배웠고 말씀을 배웠다 하더라도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전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뭡니까? 정신이 바짝 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현재 변화되어 있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변화의 그 시점, 변화의 어떤 그런 과정, 변화의 어떤 그런 근거, 변화의 모습, 모양,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와 이제를 서로 시간적인 부사를 비교해가면서 그때의 나의 상태와 지금의 나의 상태를 생각할 때, 그때에서 이때로 오는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시점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내가 차츰차츰 모양을 갖추어 왔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성도인지 아니면 가짜 성도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잘 아는 복음이지만 편지로서 이 복음을 다시 전할 때 이 복음의 가치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며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그것이 값싼 것이 아니고 싸구려가 아니다.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아느냐. 그 가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목사님들 예화를 비유로 들 때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이 돌을 갖고 노는데 무명인이 가서, 탐험을 하는 무명인이 가서 그걸 보니까 그 돌이 다이아몬드래요. 아이들은 다이아몬드를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갖고 노는 그 돌멩이 있잖아요. 그 돌멩이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 그걸 갖고 그냥 노는 거라.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엄청난 그런 부귀영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고 한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몰라요. 모르면 그게 가볍게 여기는 거고, 알면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그걸 알면 주일날에 이렇게 딴 데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알면 주일날 딴 데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거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들 스스로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어떤 운명에 놓여져 있었는지를 아는 것과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깊이 숙고하고 고찰하고 살피고 따지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때 거기서 멈춰 서서 그 상황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큰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 여서를 몰아서 3일 금식하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재훈 집사님, 말씀에 이렇게 탁 내한테 부딪힘이 온다면,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라면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찌른다면, 부딪히게 한다면 한 3일 금식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3일이 심하면 하루라도. 그래가지고 그거 놓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 내가 약한 부분인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러면서, 아니면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금식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뛰어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도는 생각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마음 중요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주님의 존재와 사역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고 요구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야 하고,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는 그런 신앙은 바로 이 생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생각하는 데서. 흔들릴 수 있어도 뽑히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깊이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에 자신의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그잖아요. 우리 정원 형제님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 엄청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생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 떠오르는 생각 중에서 잡생각이 거의 90%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생각할 때 그 잡생각을 다 몰아내고 어떤 내가 꼭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잡생각 다 몰아내고 이 생각도 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심리학자가, 내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몇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다는데 몇 가지인 줄 알아요? 8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이. 그거 들으면 내가 놀랐어요. 그럴 수가 있다. 그만큼 잡생각이 이렇게 확 떠오른다는 거죠.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잡생각을 몰아내요. 좋지 않은, 옳지 않은 생각들 떠올라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를 다 치워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이 깨끗하도록.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교에서는 이 생각, 마음을 다스리는데 자기 자율적이에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려요. 자율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마음을 다스릴 때 뭐냐면, 내가 주체가 아니고, 마음을 다스리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불교에서도 마음 다스리는 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스님들 한번 이렇게 강의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 다스리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도. 그래서 곰곰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방법, 그러니까 뭐 마음에 어떤 그런 고통이 온다든지 그럼 그 무게를 어떻게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방식이 없어요. 우리는 방식은 뭐냐? 우리는 내가 그걸 다스리는 게 아니고 누가 다스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하면, 내가 이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 통치하신다. 그게 불교와 기독교 차이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또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 내공이 이제 자기 안에도 생겨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다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요구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생각하라고 되어 있죠. 주님을 믿기 전에,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때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때 그들의 상태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육체로 나눌 때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 의하면 무할례당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구원과 행복에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가 모든 약속과 소망의 근원인데 그들은 거기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 남은 것은 멸망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미래에 펼쳐질 천국입니다. 낙원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80년, 90년 동안 살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아본들 결국에는 멸망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너무 그렇게 잘 살려고 물론 잘 살면 좋겠지만은 악을 저지르면서까지 잘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돈과 권세를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정은 행진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만족하죠, 그죠? 그게 안 되니까, 그거 정도도 안 되니까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그죠? 그 정도도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내가 뭐라도 하려고 하니까 불안해하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고 그렇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재원 집사님도 그렇고 정한 형제님도 그렇고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이 예수 믿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려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목사님하고 만나서 1대1로 지금 접하잖아요. 목사님 좀 좋으면 좋은데 시원찮아 가지고, 그죠? 좀 본을 잘 보이고 참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직접적으로 목사님의 말씀 배우잖아요. 일토속을 지금 보면서 배우잖아요. 나한테는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운데 그렇잖아요, 그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말씀을 또 배우고 이런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외에도 이런 과외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배웁니까? 그거 하나 있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영혼이 쑥쑥 자라가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쑥쑥 자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환경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 나중에 결과가 좋아야 되겠지만은,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뛰쳐나가지 않고 끝까지 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환경교회와 함께 자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급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의 가문은 정말 우리 교회와 함께 빛나게 될 것입니다. 환경교회와 함께 여러분들 가문도 빛나게 될 거예요. 진짜예요. 아무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재원 집사님은 내가 결정해서 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내주신 거예요.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딱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올 때는 고민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딱 결단하고 왔을 때 그 하나님께 보내주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나 못와요. 오고 싶어도 올 수도 없고 안 올라가겠지만은 왔다는 것 자체가 정한행전이 정말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 그래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보험이죠. 너희들이 원래 그러니까 깨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못하는데 올챙이 시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생각하라. 너희 원래 소망이 없고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밖에 있었다.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까불지 마라. 겸손하라 이 말입니다. 겸손하라. 자랑하지 마라. 우리 여기에 또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지나치게 죄책감이 사로잡힌다든지 지난날의 실수를 떠올리면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가정 없고 나는 재산 받았다 이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 밀양에 나오는 그 장로 전도연 씨가 왜 발광을 합니까? 자기 아이 죽이는 그 장로가 와가지고 그죠? 그 면회 가잖아요. 전도연이가 면회 가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 감옥에 있는 그 장로에게 가서 혹시나 또 그지? 자기 또 그거 할까봐 미안하다고 말할까봐 그런 기회를 주려고 가지 않습니까? 갔어. 그 장로가 뭐라는지 압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재용삼을 받았다. 나는 더 이상 뭐 너에게 이제 내가 용수 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반은 맞죠. 반은 맞지만 그 태도와 자세는 그거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거꾸로 되면 그렇게 되지만 반대로 또 그 반대로 너무 죄책감이 시달려가지고 그죠?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도 자기 마음에 그게 안 돼가지고 주님이 객관적으로 네 죄는 용서해 주셨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게 용납 자기 그 성격의 용납이 안 돼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막 끙끙 앓고 있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마귀는 자꾸 그 실수를 떠올리게 하고 생각나도록 해서 우리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도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도 가도 안 돼요. 딱 중간에 있어서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요. 어제도 나는 성경을 읽는데 사울이 그 뭐지?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어기거든. 불순종하거든요. 다 죽이 없애라 그랬는데 멋진 거 좋은 거 낙타, 소, 양 이런 것도 살려둬요. 아각 왕도 살려둬요. 그렇게 사무엘이 와가지고 니 왜 살려줬냐 이러니까 백성들이 살려주자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전리품을 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전리품으로 갖고 또 이거 멋진 거 남겨놨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려고 그러면서 사울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어릴 때 당신을 왕으로 삼았는데 왜 스스로를 어리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냐 리틀이라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왜 백성들의 눈치를 보냐 이거예요. 백성들이 살려주자 그러니까 왜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냐 이거야. 너는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이 너를 세웠는데 왜 네가 가진 게 엄청나게 많은데 네가 가진 게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권위가 엄청난데 왜 너는 스스로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씀을 하더라고. 내가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온천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겠는가? 내가 사람의 눈치를 받는가? 나도. 그런 게 떠오르면서 막 엄청 괴로운 거야. 막. 한두 시간은 괴로워했나? 그러면서 싹
풀어주시더라고. 아니야. 그나마 나는 바른 길을 걸었어. 그러면서 내가 그 제도로 해서 이렇게 그쳐온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더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한 거야. 하나님 섭리로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게 절대 아니야. 그런 너무나도 강한 확신을 주시더라고. 만약 그거 안 했으면 막 그게 내가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막 하루 종일 막 신음하면서 끙끙거리면서 막 자기 일을 막 자책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사울처럼 그렇게 느껴져 가지고 사람들을 눈치나 보고 목사님이 돼 갖고 제대로 할 말도 못 하고 말이지. 술로 먹고 있는데 그걸로 갖다가 킥소리를 못 하고 팔을 막 뒤집어야죠. 장모님 잘못하면 막 정말 이 생각이 나네. 저기 장모님 한 번 장모님 그 태도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세요. 그랬거든요. 숨을 내가지고 와 부르륵 하는 거야. 그러면 예배 마치고 자기 좀 보자 나보고. 보세요. 사실이에요. 나 겁이 나더라고. 그리고 막 마음이 무겁더라고. 이게 싸움이 이렇게 장로하고 부목사하고 이렇게 싸움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겁이 나더라고. 심지어 나는 원래 싸우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래갖고 맞췄어. 보석해놔놓고 자기가 도망가 버리더라. 나중에 가보니 가정 파괴가 됐잖아. 가정 파괴. 나중에 얘기할게. 뭐하다가 이리 됐노? 그래 나도 그래. 응? 정말 사람들 눈치나 보고 말이지 할 말 제대로 못하고 그런 복귀를 한 거 아닌가 사울처럼. 그러면 진짜 죄책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다 이런 확신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양쪽 양극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정한 생각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딱 배우고 바로 배우고 배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잡생각들 탁탁 튀어나가서 바르게 딱 하면 마음가짐이 바르면 몸가짐도 바르고 그죠? 반듯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주야로 묵상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는 일이 잘 돼요.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이 그잖아요. 그죠?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뭐라고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번성한다. 프라스퍼예요. 프라스퍼. 영어로는 프라스퍼.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